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 열방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고생하기도 하며 악한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련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전염병이 우연히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해도 성도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일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아셨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그 사람이 해줄 걸 믿을 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쟤는 넘어질 거야 하면 시작조차 못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벨론에서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거의 90이 넘을 때까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참으로 그 사람의 인생도 너무나 딱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의 총리로 세상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남의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총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자신과 세상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회사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게 해?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느냐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죠. 비록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바벨론 총리의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총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아버지와 형제와 친척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일개 그냥 작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면 어떻게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자기의 환경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거지요. 그 요셉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팔려가고 있어, 그럴까요? 아니요. 형들이 왜 날 팔았지? 형들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도 12년 동안 갇혀있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요셉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43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제가 저 일을 하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만 성도들을 피할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에게 그걸 맡겨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둡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리로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라고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충성한 건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발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친척들을 애굽에서 살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이지 그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악한 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만약에 발명을 했어요. 좋은 뜻에서 했단 말이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악한 자들이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 걸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걸 악한 사람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우리가 일을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만 막 돌려가면서 보지 말고 뉴스를 해서 뭐 경제가 코스닥 이러면 탁 돌려버려. 무슨 내가 알아서 뭐 할까 저 코스닥을 알아서. 이러지 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과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키워진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BC 539년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 쓴 거 기억나시죠? 그 밤에 바사 왕,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초대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엔 바사겠죠.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로 귀환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고레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딱 고레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뒤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아니까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에 따르면 고레스는 이사야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한 그 예언의 성경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처럼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한 고레스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비롯해 다니엘이 섬긴 왕들을 먼저 소개해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창설자인 아버지 느보폴라살과 함께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정복을 했어요. BC 605년에 왕위에 오른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정복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정복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사진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과 비슷하게 토성을 쌓았잖아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긴과 여호와긴을 차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어요. 왕들을. 끝까지 항전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두로와 수리아. 수리아는 성경에 보면 시리아, 아람입니다. 같은 나라예요. 수리아와 모압과 암몬을 차례로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강대국이 됐겠습니까? 굉장하겠죠. 그는 포로들을 동원을 해서 바벨론 각처에 있는 성벽과 왕궁을 세우도록 했죠. 그리고 무로닥 신전을 수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개의 대운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 됐겠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감히 도전할 나라가 없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의 부인 아미티스를 위해서는 메대에 공중정원을 세웠습니다. 공중정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저 안에 방이 100개나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 공중정원도 세우는데 올해 아내를 위해서 옷 한 벌은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놀라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이런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해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벨드사사라 이렇게 살사라 이렇게 한다니까. 이름을 이렇게 한번 잘못 외우면 벨드사사라 까꾸로 이렇게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걸 나는 알아. 네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전한 꿈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자라서 굉장히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았고 땅에서도 다 보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굉장히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컸겠어요. 들짐승들은 그 그늘에서 쉬고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자기가 꿈을 계속 이어서 보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 앉지 못하도록 쫓아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도 기도를 할 때 한 번은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물로 씻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겠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탁 건드리면 끝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권력에, 그 왕권에 도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그 마음 변화 때문에 뭐예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이유가 있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내가 그 아이한테 알려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는 분이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은 꿈 얘기를 마친 후에 해몽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 얘기를 들으면서 뭔지 다 알았단 말이지, 이미. 그러니까 감히 왕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번민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줘.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는 왕입니다. 왕의 권력은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칠 수 있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신 말씀은 이 꿈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상급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주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는 얘기예요.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연단을 7년 동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해몽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잖아요. 들었어요. 듣고 말아버리는 거죠. 아, 그거? 아, 나도 알아. 아, 목사님은 얘기할 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끝. 다니엘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듣고도 1년 동안,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1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1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왕궁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거닐면서 바벨론을 쫙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아,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한테서 떠났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사람에게 쫓겨날 것이고 들짐승처럼 7년을 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두려운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루는 어떤 분은 자다가 하나님이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 직접 꿨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로부터 해몽도 들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1년 동안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던 행동 그대로 자랑하고 술 먹고 여자들과 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는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하늘 이슬에 젖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있지 못하는 거지요.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어요. 씻지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7년, 아니 그렇게 당하면 1년만 하다가 돌이키면 되지 않아? 못 돌이킨다니까요. 연단의 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올 것 같지요?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때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못 나간다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 주셨잖아요. 나가라고. 7년 동안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까지 변하게 하십니다.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는 연단이 끝나가자 지금까지 자신의 자랑이었던 바벨론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때야 깨달았어요.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바벨론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었겠죠. 벨사살은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귀족과 왕후와 자기의 첩들과 천여 명과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서 회개하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 술에 취해서 즐겁게 놀던 왕은 글씨를 쓰고 있는 그 손가락을 보자 뼈마디가 녹는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어때요?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두려웠대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때 느부갓네살의 아내 아미티스가 살아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죽었지만 다니엘이
남편에게 꿈 해석을 해준 걸 봤지요.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엘을 부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벨사살은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저는 얼마나 이걸 읽으면서 얄밉던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포로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냐? 이게 어때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야, 넌 하찮아. 나는 왕이고 너는 포로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걸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해석을 하면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줄게. 지금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첫째 통치자잖아요. 자기가 둘째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저걸 하면 너를 셋째로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얄밉지 않습니까? 이걸 얄밉게 말해야 되는데 아유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급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상급은 필요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저거를 해석은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감히 그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결정하신 그 날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당신 이제.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베레스는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바르신이 아니라 왜 베레스라고 그랬어? 또 속을 그러지요. 그런데 이건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뭐 나한테 설명해달라는 거 아니죠.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나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술과 여자와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날 고레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마지막 밤, 그의 마지막 밤은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끝난 거죠. 근데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벨사살이 고레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벨사살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가락 그걸 듣고 나니까 자기 방으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방에서 보초를 세우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만약 누가 와서 내가 벨사살이야 이래도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침실 밖으로 나갔대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벨사살이라는데 걔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바보야 뭐야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웃기는지. 근데 여러분들 기억엔 또 이것만 남아.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또 수준이 높으니까 고레스가 죽였어요. 고레스가. 벨사살은 지금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만 가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벨사살은 고레스에게 정복을 당할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상황 아닙니까? 이때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성을 잃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을 다니엘에게 물으면서도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잘하면 상을 주겠다고 아주 거만하게 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만한 행동을 했을 때 크게 책망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벨사살은 끝까지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성모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니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만 이용하는 거죠, 다니엘을. 내가 급한 거, 내가 아쉬운 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쉬운 걸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안 들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이렇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누구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역사를 보면 기원전 BC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기까지 21년 동안 여러 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은 장인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때 지금 다리오는 62살이지요. 그리고 고레스는 30대예요. 그래서 사위가 함께 지금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많은 다리오 왕을 바벨론 왕으로 2년 동안 세웁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벨사살은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의 많은 도시를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이런 비상시기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난공불락의 도시만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잔치를 즐기다가 그날 죽고 만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에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 뭐 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뭐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지? 성경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가 62세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도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이런 나이들이 계속 있죠. 무슨 사건이 지진이 일어난 이듬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구약의 다니엘서에 7번 등장하는 거 외에는 이름이 없어요.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할 당시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사정을 잘 몰라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죠.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공적 결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하실 때 정직하게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만 아니면 다른 건 다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겼어요. 나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점을. 그들은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의 기회로 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은 다니엘의 철저한 믿음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리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왕을 신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말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미는 조서에 어인을 탁 찍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걸 알아요. 그리고 친필로 서명을 한 걸 압니다. 왜?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사람이 바뀌지 못하도록. 그거는 친필에 서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치지 못하도록 한 걸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 게 발각되면 이제 그는 죽은 모습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80세가 다 되도록 힘겨운 인생을 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다니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무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보고는 왕에게 가서 참소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오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다면 파악했겠죠. 저들이 도대체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거를 만들었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소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빚어진 불의한 결과를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왕이니까. 다리오는요, 바벨론을 통치하기 전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참소한 자들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살아났다는 걸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은 네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굴에서 나올 걸 염려해서 어떻게 굴에다가 큰 돌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인을 쳐버립니다. 이걸 뜯으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인 거 보셨어요? 저는 시아버지하고 살 때 시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되니까 순식간에 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서랍을 열면 잡아간대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그 눈으로 그걸 붙이는 거를. 그게 지금 이렇게 봉한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너무 멀리 갔나? 자기 손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왕은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밤을 새고 근심을 합니다. 다리오는 아마도 자신이 왜 그들의 말을 들었는지, 조서에 내가 왜 도장을 찍었을까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요. 얼마나 대답을 들을 때까지 떨렸을까요? 그러자 다니엘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네로 영화 보면 사자들을 굶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푸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나는 왕을 해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명합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죠.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내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가족으로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다니엘이 내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이 선포하기를 내 나라, 내가 관할하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것이며,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메대 사람 지금 다리오 왕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누가 줬을까요? 다니엘이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오랜 세월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때 고레스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을 들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참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큰 결심을 하도록 도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충만한 은혜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거듭난 심령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한 결정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올바로 하며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분별하여 진리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물줄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히 세상이, 감히 악한 영이 저희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출판한 책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이 책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욱 든든하게 하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